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청소년 여름 캠프를 하고 또 부산에서 예배드리고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새벽 아마 1시 정도 도착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아이들에게 장군회의의 한 주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약 50개 교회가 10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정말로 앞자리까지 나와서 찬양할 때 서서 박수치면서 뜨게 크게 소리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또 보았고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또 주일학교는 월요일까지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됐습니다. 한 주를 건너뛰어서 아마 기억이 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령의 7가지 역사의 첫 번째, 우리는 빛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빛의 역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인도의 역사다. 두 번째 저희는 이제 불에 대해서 했습니다. 불의 역사. 불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불은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죠. 모든 것들을 태우는 역사. 그래서 이거를 태움의 역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태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소멸의 역사. 소멸하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다 해서 소멸의 역사. 세 번째는 소리. 성령이 우리에게 소리로 역사하시죠. 소리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통한다고 그랬죠. 교통하는 역사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는 교통 역사. 네 번째는 바람처럼 또 임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 바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하시죠. 그래서 이건 강권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기름의 역사에 대해서 했죠. 기름, 성령의 기름, 어노인팅. 기름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기름은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 전에, 지지난주죠. 생수의 역사에 대해서 했죠. 생수의 역사. 이 생수의 역사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생하게 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물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정에서 흐르는 물, 또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솟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7번째 이게 비둘기의 역사인데요. 이 비둘기의 역사를 오늘 7번째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7가지 역사 마지막 7번째 비둘기. 이 비둘기의 역사, 이 비둘기의 역사는요, 일단 오늘 함께 먼저 말씀드리면 함께 고백합니다. 온유의 역사. gentleness 또는 mildness, meek, 이런 영어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좀 이따 말씀 선포하겠지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신 분. 그리고 비둘기는 우리에게 purity, 순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둘기 역사는 온유의 역사이면서 또 순결,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순결하시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맞춰도 되지만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비둘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비둘기가 10번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복음서에만 나와요, 비둘기가.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가르치셨잖아요. 레위기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건제, 5장에서 속죄제. 이 5대 제사라고 하는데 5대 제사에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높이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거제,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전제. 그래서 5대 제사와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레위기 1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데 거기에 원래 가진 자들은 우양을 드리죠. 소나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드려도 되는 제물을 소개하고 있는 그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물론 성경에는 비둘기에 대해서 수컷, 암컷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번제를 보면 번제는 항상 대표성이 수컷이에요. 그래서 소나 양, 염소 다 수컷이듯이 1년 되고 흠없는 번제, 이 레위기 1장을 보면 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비둘기에 대한 역사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비둘기가 어떤 용도로 쓰였고 그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 약자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셨는데 이게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잘못되게 탈세에 그리고 이게 환전상들에 의하여서 요즘은 수수료를 과대하게 청구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무리들 때문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부분도 오늘 살펴보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비둘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시자마자 비둘기 형체, 비둘기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했습니다. 형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둘기는 순결, 온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 이제 들어가 봅니다. 레위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 우리말 성경 함께 개역개정 성경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긋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가 하여 제단 동쪽에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니까 14절 앞에 13절까지는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염소, 소, 양, 우양에 대한 번제를 드리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서 원래 레위기 1장 14절 이하는 새의 번제를 드려라. 그게 바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수컷이란 말이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번제는 모두가 다 수컷이에요. 대표성으로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예월급시 번제로 또 속죄제로 드리는 예물 중에 바로 비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이 정결례라고 있습니다. 산모 정결 규례가 레위기 12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을 해요. 7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8일째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서 33일 동안 정결케 되는 기간이에요. 이 정결케 되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번제와 속죄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40일이 지나면 흔히 말 완전히 자유함을 누려요. 여성들이 깨끗해집니다. 부정해진 것으로부터. 그래서 산모 정결 규례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데 여성들은 배예요.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66일 동안 다 배잖아요. 이게 보면 7의 배수 14, 33의 배수 6. 그리고 80일이 지나야 여자는 정결해지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주로 이제 이 규례를 따르면 사실 외국의 선진국 여성들은 남의 한 달 만에 그냥 아이 데리고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우리도 이제 빨리 출산하고 난 다음에 회복 기간이 좀 빨라졌어. 예전에는 보면 2달도 3달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의 면역력을 위해서 지켰지만 요즘에 서구에 있는 산모들은요 한 달이 지나면 아이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는 40일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여자를 낳았으면 80일 동안은 머물러서 이게 어떤 하나의 규례입니다.
그럼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드렸던 예수님의 가정이 좀 어려웠음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비둘기 새끼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양을 드리지 못하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방구라죠, 방구.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우리말 성경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첫난 남자보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세의 법, 토라의 법을 따라서 예수의 어머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가난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레위기 12장을 보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 다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또 다른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이게 정결하게 되니 정결, 산모 정결, 규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레위기 12장이 바로 그런 예식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처럼 비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이게 훗날 변질됩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나오는데 특히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정확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볼 건데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는요 특히 6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크게 3번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77절은 오순절,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 이 세 절기는요 무조건 성인 남자들은 성회로 예루살렘 모여야 됩니다. 그럼 먼 길을 와야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컨대 여기 홍롱에서 영광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당시에 소나 양을 끌고 가려면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해 줍니다. 바꿔주는 것이 있어요. 자, 만약 크게 그려본다면 성전이란다면 성전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도 여기 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데려오겠습니다만은 성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 성전은 우리의 생각을 지금 예비하는 이 공간이 아니에요. 먼저 제가 성전의 개념 말씀드리면 성전의 큰 개념은 먼저 제일 바깥쪽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이방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쪽에 미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미문,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미문으로 들어가면 이 미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비로소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뜰. 여기까지는 여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온 뜰이 있고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다음에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좁혀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이스라엘의 뜰. 여기를 통과해서 마지막 들어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늘 제가 그렸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는 이곳은 바로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밖에서 이방인의 뜰, 그 다음 여인의 뜰, 이스라엘 백성의 뜰, 마지막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환전산인들이 정식적인 교류를 하면 누가 개의치 않겠잖아요. 비둘기의 한 마리에 건데 그 당시 시세에 맞게 거래하면 되는데 이 환전상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부당한 거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그 중에 하나가 등장이 바로 비둘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우리말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 성전은 성전의 큰 개념을 말하면서 이방인의 뜰에 엄밀히 보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들어갈 수 있는 곳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바꿔야 돼요. 교환해야 돼요. 지금처럼 어떤 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고 하는 것처럼 이 소나 양, 염소 또 비둘기를 이곳에서 내가 돈을 주고 가면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전상이 거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리해 주는 게 너무 부당한 방법으로 편법을 취득했죠. 그래서 부당한 수수료를 자기 주머니에 챙겨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성전이 이곳만 성전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들을 향하여 내 성전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567,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56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 17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다 볼 구약에 있었던 이 비둘기. 하지만 이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앞에 가장 약자들, 어린 가난한 사람들까지 드릴 수 있는 이 비둘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으실 때 어떻게? 비둘기 형체의 모양으로. 자, 누가복음 기사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둘기가 이런 용도로 구약에 쓰였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하실 때 빛처럼 불처럼 소리, 바람, 기름, 생수의 역사도 있었지만 마지막 비둘기처럼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임했는지를 오늘 마지막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신데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고는 아주 좋은 표현. 아노이고 열리는 기죠. 하늘을 할 때 이 하늘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헤븐을 보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일 때 천국이 열린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천국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하늘의 열리는 역사가 바로 비둘기같이 그 뒤에 보니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다 비둘기.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3장 16절. 하나하나 보면 다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예수님의 임함을 자기가 직접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과 좀 달라요. 아까 누가복음은요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열리긴 열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또 다른 마가가 보았던 그 하늘은요 똑같은 하늘이지만 이때는 완전히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열렸는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대요. 위에는 아노이고라는 하늘이 열리고 오픈이에요. 오픈. 그래서 갈라졌다. 스키조라는 완전히 쪼개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할 때 위에 하늘이 완전히 쪼개질 정도로 임하였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과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중요한 것은 헤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렸는데 그 열리고 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이걸 바로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는 거 주님이.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그러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쪼개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누가는요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어떨 때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하실 때 매출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우라노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리는 기적은 기도할 때 임해요. 오늘 히스기야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우리는 끝났다고 좌절하지만 히스기야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되게 행했던 추억하게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오늘 새벽에 본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 기도할 때 임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이 있었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예수님에게도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기도하실 때 먼저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릴 때 32절에 나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탈무드에는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게 구약에는 루아흐고 신약은 퓨노마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탈무드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운행하시니라. 비둘기처럼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지만 솔루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온유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온유의 성품이 임하게 됩니다. 그 온유의 삶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길 원하는 mildness, gentleness, meek 이게 바로 온유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mild라는 말 쓰잖아요. mildness 하면은 온유, gentle 우리가 젠틀하다 뭐 신사할 때 젠틀하지만 이 젠틀도 gentleness 전부 다 온유, 온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가 meek라는 말 쓰죠. meek 이게 전부 다 온유에 관계된 말이에요. meek 또는 meekness 그럼 meek, mildness, gentleness 다 온유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거든요. 물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00% 하나님, 100% 우리와 같은 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안오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의 삶을 드러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두 번째, 순결하라. 누구처럼? 비둘기같이. 퓨리티라는 걸 쓰죠. 예, 순수함, 순결함,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순결, 예수님의 순수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비둘기의 눈은요, 우리에게 참 놀랍습니다. 비둘기에 있어서 조류학자들은요, 다른 모든 비둘기가 뭐죠? 좀 예뻐 보인다고 할까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눈이라고 합니다. 비둘기의 눈. 뭐 저희는 구체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비둘기는 눈이 두드러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 우리가 잘 아가서 알죠? 이 아가서는요,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랑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가서가 도무지 이게 왜 성경으로 들어왔느냐 이렇게 의문을 자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특별히 비둘기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3번 나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의 눈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자, 아가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예, 눈은 비둘기 같다라고 소개하잖아요. 비둘기와 같은 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아가서 5장은요, 신랑 되신 그분을 향해서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비둘기 같은 눈이다. 다름 아닌 퓨리티, 순결한 눈이다. 물론 온유한 눈도 포함되겠죠. 그 눈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신부된 술람미를 향해서 고백하는 게 바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앞에 아가서 4장 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어여쁘고 어여쁘다. 얼마나 참 시적이면서 좋습니까? 특히 남자들이 여인에게 편지를 쓸 때 쓸 그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가서를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얼마나 시적인가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표현했던 게 뭐예요? 나의 비둘기 같은 눈이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강아지라는 말을 쓰대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에게 해야 될 표현, 나의 강아지.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의 비둘기. 얼마나 좋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부부 아닌 사람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안 보면서 여성들에게 나의 강아지 하지 말고 나의 비둘기야 한번 해보세요. 쑥스럽습니까? 나의 비둘기야. 네. 그리스도의 눈, 교회의 눈, 그를 향해서 비둘기의 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면서 오늘 교회를 향한 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눈이 바로 누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비둘기의 눈이에요. 그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을 다입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눈은 비둘기에 있어서 눈은 그만큼 두드러지는데, 특별히 이 비둘기에 있어서요, 비둘기는 특징이 많이 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픔을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비둘기가 울지 않습니까? 내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할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많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슬퍼하며 눈물 흘리시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가장 영어로 짧은 단어가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우리말, 우리 개혁개정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새 어절인데 영어는 Jesus wept.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가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7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아멘.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자, 비둘기는 이렇게 참 좋은 온유와 순결과 또 하나의 좋은 의미가 있죠. 창세기 8장으로 거슬러 가보면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물에 다 창에서 넘쳤습니다. 점점 물이 감해집니다. 그 감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뭐를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내서 몇 차례 보낸 다음에 마지막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비둘기, 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창세기 8장 1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자, 이 평화의 복음을 비둘기가 가져왔듯이 평화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둘기는 참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결론 하나씩 내려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비둘기 역사를 요한이 증거한다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요한복음 1장 32절 있나요? 요한복음 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요한이 뭐하고 있어요? 증언해요.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읽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33, 34절. 자, 요한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합니다. 함께 33, 34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이제 증언을 해요. 뭐를 증언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찾아보진 않았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으로는 선포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것을 요한이 보고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평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였다 했잖아요. 자, 항상 복된 것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우라노스 천국으로부터 헤븐 하나님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임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다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억이 됩니다.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그리고 뭐였어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임했다라는 것은 남아있다, 메노, 머물러 있다. 항상 머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그 외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누구 위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었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임하였던 그 역사가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평화로움을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항상 우리에게 임했다, 강림했다, 항상 머물러 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 인용하고 있느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항상 그리스도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강림해 있다. 이거를 이사야 11장 2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강림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통하여 비둘기. 이 비둘기 영은 어쩌면요, 이 불의 영과는 반대. 불의 영 외적으로 드러나는 폭발적인 영이잖아요. 불의 역사. 비둘기는요, 내적으로 임하는 온유와 순결과 평화의 은혜, 내적인 것이 더 강조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성령의 7번째 빛의 비둘기 역사를 통하여서, 비둘기의 영은 물론 온유라고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순결과 평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빛의 역사, 불의 역사, 소리의 역사, 바람의 역사, 기름의 역사, 생수의 역사, 마지막 비둘기의 역사, 이 7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제1영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부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손 들고 찬송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가 진정, 억눌린 자가 진정,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성령의 7가지 역사를 배웠습니다. 빛의 역사, 불의 역사, 소리의 역사, 바람의 역사, 기름의 역사, 생수의 역사, 오늘 마지막 비둘기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하였듯이 우리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무엇보다도 비둘기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평화로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